오늘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고통스러운 일은 내가 빚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반대로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은 부채가 없이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되면 부채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부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주택융자 대출, 자동차 구입 비용 대출, 학자금 대출, 각종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힘들어하며 사업가들은 창업자금 대출, 사업운영자금 긴급대출, 부채로 부채를 상환하는 부실채권 등으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다행히 제1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 이자 부담이 줄지만 제3금융권이나 사채를 빌리면 악생 채권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은 원금 상환과 매월 수수료인 이자 지급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월말이 빨리 오는지 평안할 날이 없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제일 과제는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갑이 되고 가난한 자는 을이 되며 임대인이나 소유주는 갑이지만 임차인은 을이 됩니다. 갑은 재물의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아 올리려 하고 을은 언젠가 채무의 종에서 해방되어 갑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수확을 하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하며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금융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영주가 토지를 대여주고 소장료를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토지 대신에 돈을 빌려주고 소장료 대신에 이자를 받는데 소장료가 바로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두 달 연체를 하다 보면 부채는 눈사람처럼 불어나고 자신도 모르게 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악성 채무자가 되고 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매 분기마다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는 환경이 열악하여 등록금 1,000원을 내지 못하면 담임선생님이 종례 시간마다 재촉을 하는데 부모님이 장보고 주신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친구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별명이 장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기차 통학권을 끊어야 하는데 한 달 통학비 44원이 없어서 한열흘 동안 공짜를 타고 다니다가 통학권을 발급받으러 가면 열흘 지난 날부터 그 달 말까지 20일 기간으로 발급해 줍니다. 왜 한 달 통행료에 20일 기간이냐고 물으면 영모는 내가 지금까지 공짜를 타고 다녔는데 그건 공짜가 아니라 언젠가 지불해야 할 운임이었다고 합니다. 공짜가 아니라 언젠가는 지불해야 할 금액이라는 말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유명한 4.25 태풍이 불자 수많은 주택과 농지들이 침수 피해를 겪게 되었는데 국가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택을 재건해주고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등록금 내냐고 물으면 국가가 대신 내주었다고 하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사회적인 세상 부채와 하나님 나라 영혼의 부채를 생각하면서 내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생각하고 깊은 은혜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도덕, 윤리적인 채무는 긴급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생명이나 재산상의 보호를 받아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은 자력으로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는 타력에 의한 존재로 항상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므로 모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적 재무의 빚진 자입니다. 현금성 세상 부채는 국가나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사업자금, 개발자금, 학자금 등에 필요한 막대한 현금을 융자받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채도 자산에 포함되므로 사업가는 은행 부채를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 부채는 1원이라도 미상환하면
채무 불이행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인 자연적인 부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적절하게 비추시고 시절을 따라 눈과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과 기근을 피하게 하시고 일조량을 조절하셔서 씨 뿌리는 때와 성장하는 때, 추수하는 때를 구별해 주시고 또 깨끗한 공기를 무한하게 공급하셔서 좋은 환경과 좋은 기후 아래 건강하도록 살게 하시는 자연적인 재물을 빚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허락도 없이 무허가 불법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세, 물을 사용하면 수도세, 오물을 처리하면 환경 오물세, 하수를 버리면 하수 처리세, 토지나 강과 하천을 사용하면 토지 이용료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반드시 재물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국가 재무는 무서워하면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연부채는 아무런 차자가 없으므로 만홀히 여기지만 세상 나라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에 압류를 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듯이 하나님의 자연적인 재무도 상환해야 할 채무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그 부채를 반드시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인 하나님 나라 영혼의 부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가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되고 은혜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려면 그 은혜를 부채처럼 생각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영혼의 빚진 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자녀들이었으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수고와 노력함이 없이 엄청난 신분 상승을 했으니 빚진 자의 자세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지 육신을 자랑하면서 잘난체 하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세 이래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율법에 매여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악과 사망의 부채를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사도 바울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즉 영혼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하여 영혼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많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빚진 자들의 부채를 탕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내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하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하자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빚을 탕감받는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자 나를 참아줘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임금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죄를 옥졸들에게 붙여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시는 임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빚을 탕감받는 자가 감사해야 함을 두고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시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라고 하자 내 판단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에 현명한 지혜를 보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빚을 절반으로 탕감하는 새 증서를 써주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하였으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은혜에 영적 재물을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모든 부채를 상환해 주셨으니 우리는 모두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으니 즉 율법의 저주와 포로로 감옥에 갇혀야 하고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부활과 영생의 은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으니 우리는 자유와 해방과 영생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상천국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셨으니 우리는 영혼과 영생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흘린 피값, 그가 찔리고 찢긴 육체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소경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은과 금과 어떤 보배와 권세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진 자들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참된 은혜를 알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